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제 코로나도 한국도 보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서울의 본교회 예배도 보니까 성가대도 쓰고 많이들 나와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모든 생활 가운데서 다시 정상화가 되고 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또 친교도 시작되죠. 그다음 친교 성경 공부도 시작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가 사는 것은 예배와 말씀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항상 염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영목 안수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창세기 9장 1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은혜하신 말씀의 제목은 무지개 언약의 주인공이 되자. 무지개 언약의 주인공이 되자. 제가 이 무지개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지난 8월 29일 날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때 무지개 언약 속에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2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은 사뭇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어주시길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자세히 들어주세요. 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요. 관영했다는 건 뭐냐면은 찰찰찰찰 차고 넘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래서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시고 노아 600세 2월 17일에 대홍수가 시작돼서 노아 601세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 또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예요. 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시로 무지개를 두신 거예요. 자, 그래서 비온 후 맑게 개인 이제 파란 그 하늘에 보면은 무지개가 아름답게 걸려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그 파란 하늘의 무지개 보면서 이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을 혹시 떠올리세요? 여러분들 혹시 일곱 빛깔 무지개 딱 보면서 야 이쁘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 떠오르세요? 설령 무지개 언약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그 일곱 빛깔 무지개 보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쁘다 생각하지, 야 이제 다시는 물심판이 없겠다, 다행이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안심되고 위로받고 그러진 않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오늘은 이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 살펴볼 테니까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대지로 구름 속의 무지개입니다. 구름 속의 무지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무지개를 어디에가 두셨느냐?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3절 볼 때에 구름 속에 두었다 그랬어요. 구름 속에. 그래서 구름으로 내 땅을 덮을 때에 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은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하고 땅을 다시는 물로 멸절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15절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무지개는 언제 나타나려면은 그 조건이 맞아야 돼요. 태양이 높게 떠 있으면 안 나타나요. 태양이 고도가 낮아야 돼요. 낮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즘 역할을 하는 그 물방울들이 많이 있을 때, 공기 중에 많이 있을 때 그 빛이 물방울에 맞아가지고 퍼져요. 굴절이 돼요. 굴절. 빛이 가다가 어떤 물방울에 맞아서 각도를 가지고 다 꺾이거든요. 그 꺾이는 그 각도에 따라서 빨간색이 되기도 하고 파란색이 되기도 하고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요.
굴절률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7빛깔의 무지개예요. 그러면은 이 자연의 무지개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어디에 나타나요? 하늘에 나타나요. 하늘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지개를 두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구름 속이에요. 구름 속. 더군다나 구름 속에다가 두는데 이 구름이 어디에 있을 때? 구름이 하늘에 있을 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실 때 구름이 어딜 덮을 때? 땅을 덮을 때, 땅을 덮을 때.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죠? 나타나게 되면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러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면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무지개 언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그냥 하늘에 있는 무지개? 이쁘네. 7빛깔 무지개. 근데 구름이 또 어디 있대요? 땅을 덮을 때래요. 자, 구름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구름이에요. 구름이 만약에 땅에 있다. 그럼 뭐라 부릅니까? 예? 안개라고 하잖아. 안개. 그죠? 근데 왜 안개라고 칭하지 않으시고 구름이라 칭하냐 그 소리예요. 그죠? 땅에 있는 건 안개죠. 하늘에 있으니까 구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구름이 땅을 덮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다룰 건 아니고 나중에 기회 봐서 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 구름이 땅을 덮을 때, 그때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은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물리적 현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만을 보고 저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포야 라고 넘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방금 살펴본 대로 구름 속에 있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고 그 구름이 땅에 있다는 것도 그렇고, 따라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느냐, 그걸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무지개 편 살펴볼게요. 자, 이대지로 이대지 나타난 빛 무지개입니다. 나타난 빛 무지개. 자, 먼저 에스겔서로 우리가 한번 신방을 한번 가볼게요. 자,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 자,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을 받고 그다음 네 생물을 보고 있어요. 네 생물을. 근데 그 네 생물을 하나하나 이게 조금 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에스겔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네 생물의 모양을 묘사하는 가운데 이 네 생물이 광채가 막 나요. 근데 그것이 무엇 같으냐 할 때에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라네요. 이거 봤던 거죠? 구름 속 무지개. 누구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노아에게. 그것이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지개를 뭘로 지금 에스겔이 표현하고 있느냐? 이는 곧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생겼어요? 영광을 받아
그 어떤 모양이에요? 세모예요? 네모예요? 동그래요? 그죠? 몰라요. 영광이라는 자체가 말은 있지만은 보이는 물체가 아니잖아요. 영광이라는 것이. 근데 그 영광을 표현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가장 근사한 게, 근사치로 할 수 있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 구름 속의 무지개. 여호와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즉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영광, 그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청각 교재가 바로 무지개라는 거예요. 무지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에스겔이 말하는 이 무지개가 하늘에 걸려있는 그 7빛깔 무지개예요? 그거예요? 아니겠죠. 지금 네 생물의 모양 중에, 그쵸? 얼굴이 4개고 날개가 몇 개고 쭉 표현하는데 그 중에 이 생물이 광채가 나, 광채가. 근데 그 광채를 표현하는데 그냥 환하다, 빛이다, 눈부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무지개로 표현한 거예요. 사면의 광채가 무지개 같다. 자, 이제 그림을 하나 지금 볼 텐데 이 그림도 이해를 잘 하세요. 자, 보세요. 가운데 세모난 게 뭐예요? 프리즘이에요. 자, 여러분들 볼 때 왼쪽으로 빛이 들어오죠. 한 줄기 빛이 쭉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는 가운데에 쫙 퍼지면서 뭐가 나타났어요? 무지개로 할 수 있는 7빛깔의 색깔로 쫙 나타나게 됐죠. 그죠? 자, 그러면 계속 그림 띄운 상태에서 제가 물어볼게요. 왼쪽에 프리즘을 통과하기 전 저 빛 자체는 무슨 색깔입니까? 예? 지금은 저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그려놨는데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색깔이 없어요. 그죠? 프리즘 전의 빛은 색깔이 없어요. 어떤 형태고 어떤 모양이에요? 없죠. 그죠? 이 근본의 빛이, 원래는 보이지도 않는 이 빛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상태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뭐예요? 프리즘 후의 빛, 무지개예요. 그죠? 그럼 지금 오른쪽에 있는 무지개 나타났죠, 이제 7빛깔로. 거기엔 색깔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색깔이 7개? 7개는 대표적인 색깔인 것이고, 색깔과 색깔 사이 다 놓고 보면 뭐예요? 색깔이 더 많아요. 수백 개? 수천 개? 아니에요. 수백만 가지의 모든 색을 다 품고 있는 게 지금 무지개예요. 나타난 빛.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프리즘 전에 있는 빛도 빛이고 프리즘 후에 나타난 무지개도 빛이죠. 그죠? 하나는 보이지 않는 무의 빛이고 하나는 나타난 유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아요. 이 무의 빛을 펼쳐놓은 것이 유의 빛이고 오른쪽에 있는 모든 빛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가지고 꽉 짜내면 또 뭐가 돼요? 무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나타난 빛, 무지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볼 때에 보여요, 안 보여요? 동그래요? 세모네요? 네모네요? 없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태초의 말씀이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아까 에스겔 1장 28절에서 무지개는 뭘 나타낸다고 했죠? 사면의 광채, 무지개 같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했죠. 그죠? 자, 골로새 1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했어요? 형상이라 그랬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지개입니까? 무지개 아닙니까? 알고 보면 예수님 무지개네.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여기서 이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보이지 않는 무로서의 빛이라고 한다면은 성자 예수님은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에요? 프리즘 전이에요? 프리즘 후예요? 후예요. 프리즘 전에 계신 그 빛은 성부 영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로 있으면은 인간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디입니까? 프리즘 전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프리즘 후세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후세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즘 후세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우리는 봐야 믿을 수 있고 봐야 들을 수 있고, 그렇죠? 봐야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프리즘 전 세계만 있게 되면은 하나님과 인간은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뭘 나타난 거예요? 보이는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야 우리와 만나니까, 우리와 대면할 수 있으니까, 우리와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아 대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지개 언약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우리가 많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태어나실 곳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한테 나올 거야.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러한 예언들뿐만 아니라 무지개의 언약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 비록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빛 자체라고 하는 것, 따라서 이분을 찾아야만, 이분을 만나야만 세상 물심판 대홍수에 엄몰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자, 3대지로 무지개 언약은 비밀이다. 무지개 언약은 비밀이에요. 쉬운 개념이고 이게 뭐가 어려운가 할 수 있는데 비밀이에요. 만약 하늘에 떠 있는 그 무지개를 가리킨 언약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무지개 다 봐요. 근데 왜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그 무지개를 보면서도 뭐가 무서워서 탑을 쌓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성과 대를 쌓는데, 즉 우리를 보호해주고 여차하면은 우리가 피신할 수 있는 성과 대를 쌓는데 어디까지 닿게 하재요? 하늘에까지. 왜 하필이면 하늘에까지? 예? 왜 하늘에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성과 대는 무엇을 대비한 것이냐라고 할 때에 혹시 또 있을 물심판을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때, 그때 대홍수 때
세상에 가장 높다 하는 다 산까지도 뭐예요? 다 잠겼거든. 그죠? 세상에 제일 높은 산도 물 밑에 잠겼어. 그럼 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쌓아야 안전할까라고 할 때에 어디까지 쌓으면은 하늘까지 쌓으면 돼요. 여기까지만 쌓으면은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도 이런 일을 했느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무지개 언약을 못 믿어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무지개 언약을 몰라서요, 몰라서. 무지개를 몰라서가 더 정확한 대답이에요. 떠 있긴 떠 있어. 보긴 봐. 그렇죠? 근데 무지개를 몰라요. 창세기 9장 14절에 구름이 땅을 덮을 때에 구름 속에 나타나는 그 무지개를 몰랐고, 또 무지개를 찾지 못하게 되면은 누구나 겁이 나서 탑을 쌓게 돼 있고 성을 쌓게 되어 있어요. 언약을 모르니까 그걸. 무지개를 못 찾았는데 어떻게 언약을 기억을 해요?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성 쌓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성을 누가 제일 먼저 성 쌓았어요? 가인이죠. 가인. 동생 아벨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혹시 누군가 나를 죽이는 거 아닐까? 두려워서 발발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무도 가인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분명히 줬어요. 가인아 걱정하지 마. 아무도 너 못 죽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가인이 쌓은 것이 뭐냐? 성이에요. 창세기 4장 17절 말씀에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성,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녹 성이라고 줬죠. 따라서 성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강구하는 스스로의 보호책이 바로 성이에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무지개 언약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뭔지를 몰라. 이걸 깨닫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은 더 커져가고 아무래도 뭔가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성을 쌓고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물이 찰찰 차고 넘치는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바다의 파도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물이 끊임없이 나에게 밀려들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든 못하든 간에 그 가운데 우리 살고 있어요. 시편 예레미야애가 3장 54절 말씀 보시면은요,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노아 대홍수 심판 때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기자가 뭐라고 쓰고 있어요? 물이 지금 내 머리에 철철철 넘쳤대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레미야 애가 3장 54절 말씀. 물이 내 머리에 지금 뭐예요? 넘쳤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꼴깍꼴깍 하는 가운데에 도저히 살아날 길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 그래서 내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내가 죽게 됐구나, 멸절되었구나, 그런 가운데 있어요. 지금 눈을 뜬 자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글들을 또 볼게요. 다윗 또한 이 세상이 죄악이 찰찰 넘치는 물 세상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 4절과 5절 말씀 볼 때에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 다음 시편 69편 1절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의 시죠.
자, 시편 69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잠시 잠깐 한눈만 팔아도 뭐예요? 한눈만 팔아도 세상 물이 내 속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시편 88편 17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시편 88편 17절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나는 지금 물 가운데 있어요. 지금 종일 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큰 바다 같은 물 세상을 앞에 두고 그 안에 있으면서도 다윗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다윗은 무지개 언약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노아 당시 사람들이 노아 후에 무지개 언약이 줬는데도 몰라. 못 깨달아. 무지개 못 찾아. 그러다 보니까 성과 대를 쌓았어요. 근데 오히려 다윗은 뭐예요? 알아. 그래서 깊은 물속에 있어도 다윗은 뭐예요? 걱정 없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겠다고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10년을 쫓아다녔어요. 10년을. 그죠? 비유하자면은 미친 파도같이 매일매일 숨통을 조여오고 덮쳐와요. 자고 일어나면 또 어디까지 왔대? 자고 일어나면 뭐예요? 바로 우리 옆까지 왔대. 도망가야 돼. 우리가 일로 가면은 저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일로 오면 도망가고.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다윗의 부하들은 발발발 떨어요. 불안해가지고 발발발 떨고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저 언제 죽을라나. 그 다윗은 그 가운데서 잘 때도 발 뻗고 잘 자요. 편안하고 단잠을 자요. 다윗은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까요? 시편 3편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렇죠? 매일같이 잘 눕고 뭐예요? 잠자서 잘 일어나고, 그렇죠?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뭐래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느냐? 약속하셨거든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죠? 자, 시편 18편 16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많은 물에 둘러싸여 있는 건 맞아요. 지금도 사울 군사 3,000명 와가지고 잡겠다고 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시편 18, 16절 말씀 보시면은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물이 많으면 뭐 어떡할 거예요, 물이. 한강물이든 바닷물이든 태평양물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너 심판하지 않아. 너 다시는 물로 멸망당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무지개 언약 속에 뒀는데 그 무지개 언약을 대부분 다 못 찾아. 뭔지 몰라. 깨닫지 못해. 그래서 날마다 평안해도 두려워. 뭐가 다 잘 되고 있어도 불안해. 그죠? 근데 다윗만큼은 무지개 언약이 뭐구나. 비밀을 정확히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죽이겠다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달려와도 100만 대군이 달려와도 1000만이 달려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뭐 붙잡고 있으니까? 무지개. 아시겠죠? 결론 맺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은요, 마가복음 4장에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파도가 배에 막 들이치고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제자들이 막 죽게 생겼어요. 평생을 업으로 잔뼈가 굵은 이 사람들마저도
야, 오늘이 제삿날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광풍에 시달려가지고 죽기 직전이에요. 물들이 그냥 막 죽이려 덤벼드는 가운데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 뭐 하시냐고. 우리 죽게 생겼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한마디 했죠. 그 미친 바다를 향해 가지고 꾸짖으셔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디라고 날뛰어? 누구 죽이려고? 또 네 힘 가지고 뭐 죽이겠다고? 멸하겠다고? 진멸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무지개가 있는 이상은 절대 물이 너희를 멸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 실체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어디 감히 물이 덮입니까? 그죠? 세상 파도 따위가, 세상 물 따위가 어딜 와요? 그래서 무지개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성도는요, 비록 풍랑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진멸당하거나 멸절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 없는 사람은 구중궁궐에 경호원 100명이 지키고 있어도 불안하고, 무지개 언약이 있는 사람은 밤에 잘 때 대문 활짝 열어놓고 잠을 자도 편안해요. 불안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적어놓으신 거 다시 필기한 거 보시고 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이 뜬구름 같은 말씀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말씀 삼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 이거구나. 내가 이 무지개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은 겁날 게 없구나. 그래서 그 무지개 언약의 축복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무지개 언약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절대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만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참 생명을 저희들이 오늘 다 취하는 가운데에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손에 붙잡고 내가 먹어서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허락하신 이 무지개 언약, 교회 나가서 생활 터전으로 돌아갈 때에도 우리 성도들 가슴마다 이 무지개 언약을 가득 품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세상에 죄악된 물은 절대 끊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을 앞장 세워서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정말 3,000명의 군사가 나를 둘러싸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하나 붙잡고 정말 발 뻗고 편히 잤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함,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서도 다시 안 보고 다시 새기고
되짚어보는 가운데에 완전히 무지개 언약의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